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월 2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새롭게 하소서 부르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가소서 새롭게 가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생명의 삶 2호로 34쪽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14절입니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의 기도 제목 옛 것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옛 것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새 것에 대한 말씀 그리고 유명한 치유 사건이 이어집니다. 전부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셈인데 묵상하려면 사실 한 가지도 벅찹니다. 자체적으로 큐티 교세를 만들겠다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하루 분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나 묵상할 거리가 많은 말씀은 단 한 구절만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잡아도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하는 거지요. 사순절 묵상집부터 직접 준비하고 있는데 힘이 참 많이 들어요. 솔직히 후회가 큽니다만 새 표에 맞게 날마다의 묵상으로 쉐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만의 은혜가 넘쳤으면 하고 소망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큐티 책 제작을 위해 꼭 중보해 주시고 결과물이 좀 부족해도 첫 출발이니까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시간에는 후반부는 많이 다루었던 기억이 있어서 전반부 말씀만 상고해 봅니다. 14절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지요. 즉 예수님이 아직 세리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를 일컫습니다. 이번엔 세례 요한의 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보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하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금식에 있어서는 서로 동지가 된 거지요. 동지가 되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사들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이합집산을 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스승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그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또 금욕적인 스승의 모습과는 달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진수성찬을 즐기는 예수님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싫었을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인가? 아마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개했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말이 맞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금식은 사람을 위한 슬픔의 금식이 아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 영적 신부들의 신랑인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사람을 위한 슬픔의 금식은 필요 없다. 형식적인 율법 준수, 사람 중심의 생각과 판단은 버리라. 이렇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금식은 사람 중심의 금식, 형식적인 금식이었습니다. 16절부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지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 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와 같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의미합니다. 새 부대는 하나님 나라가 삶으로 실현되는 참된 제자 공동체입니다. 금성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바로 이런 새 부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부대,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요한의 제자, 즉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4절이 보여주듯 요한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삶에는 항상 왜 안 되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원망과 분노와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옛것의 열심을 내므로 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더욱 원망과 슬픔이 가중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이에게는 혼인잔치, 혼인집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은 비록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발견하고 누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에 동참하고 그 새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 보는 눈을 돌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요즘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지요. 소위 지긋지긋한 교회, 지긋지긋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력 있는 크리스찬,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나이 들어가는 목사지만 새로움으로 매력을 잃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와 금성의 행복한 제자들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새롭고 성령으로 새롭고 그 새로움으로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